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 그러나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되 보이는 세계까지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33절에서 3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33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기적 너머에 진짜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수면 아래를 보는 그런 눈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담긴 의미,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수혜자는 나사로만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맞지만 기적의 수혜자는 나사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 이 이벤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을 일깨우기 원하셨고 또 나사로 가정을 살리시길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만약에 한국교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별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흘됐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고 무덤에 다 옮겨놨다는 겁니다. 시체가 되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부패 냄새가 진동하고 완벽하게 죽었고 사람들은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환병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가신 게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타이밍과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나흘 동안 완전히 죽었다. 이건 다르게 말해 포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기 너머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오리쯤 된다는 이 구체적인 표현을 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곳은 베다니,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예수님은 와보시지 않았다. 심지어 일찍 그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와보시지 않았다. 은근히 지금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그러한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내 삶에 간섭해주고 개입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17절과 18절까지가 딱 그러합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 27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선 이 장면이 약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그림을 그리다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그림을 그리다가 마르다에게로 옮겨갑니다. 마르다는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었고 소식도 미리 들었는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마르다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선한 감정이 이 가정에 있는데 대표 인물이 마르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다. 이에 반해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은 전혀 나를 공감해 주시지도 않고 위로해 주시지도 않는데 오히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위로하러 왔다는 것이죠.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가족이 진짜 가족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했는데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생각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감정이 그러합니다.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군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바로 토로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함을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애써 짐짓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꼭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 솔직하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우리 마르다의 대답 하나만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은데 굳이 내가 먼저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 개척하고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개척이 말이 진짜 여기 강남 한복판에서 했지 저도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도 신락 같은 희망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감의 언어 그런 것들 쓰지 않고 바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일찍 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디어 오시면서 완벽하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셨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믿음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왜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십니까? 향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사실 쉽지 않은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00세에 얻은 아들,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진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라.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순양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순양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통과되었다. 믿음 테스트가 통과되었다고 확인시켜 주시죠. 근데 이때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가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록 실제로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이미 죽은 생명을 다시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때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 순간 네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24절 마르다가 이럴 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건 그 당시 교회 전통으로 그냥 들었던 얘기를, 머리로 들었던 얘기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뭐 읊조리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라. 여러분, 지금 죽어 있는 자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살아있는 자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조문은 유대인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으로 바로 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죠. 사람들은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복잡 다단한 일 일어날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깊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 오히려 더디 일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얘기를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드렸던 신앙 고백과 비슷한 고백 아닙니까? 그녀의 입술에서 신앙이 터져나온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32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을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압니다. 마리아가 마르다와 조금 다른 결이 있죠. 마르다가 일하는 여자였다면 마리아는 말씀 듣는 여자였습니다. 둘이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큰 사건 앞에서 신앙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순교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목숨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느닷없이 성령의 역사로 순교자가 나타나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다. 결국 모두 인정이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보다는 당장에 보이는 것은 내 오라버니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더디온 것은 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마리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보고도 우셨지만 여기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의 가정을 보면서도 우셨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이들의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눈물 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항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면 반드시 찾아가시고 찾아가면 손을 대으시고 손 닿으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기 본 곳에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도 울지만 남을 위해서 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통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면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기서 나사로는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영혼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주님은 이 사건을 또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너머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제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근래에 저희 교회와 또 저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은 사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너머에서 주님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의 믿음을 살려주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픈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밖에도 아버지 지역에 주님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정말 진심 다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